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템페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이 도우슨은 이 책을 통해서 솔직하고도 체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3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4가지 방법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 중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기 위해 선택한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4가지 방법들을 나누고자 한다. 우리의 가장 멋진 친구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험적인 여행은 어느 한순간도 지루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분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기쁨과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충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셨는가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연인이시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늘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서 있곤 한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은 평생을 해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평범한 적이 없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 그 성경 구절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신다. 때때로 우리는 당면한 문제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인도함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다윗은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라고 말했으며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다. 당신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가족, 친구, 교회 사역자, 정신과 의사? 왜 우리는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 되시며 최고의 상담자이신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 그분은 모든 답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벌금을 물리지도 않으시며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비밀을 보장하시는 분인데 말이다. 언젠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는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있었다. 그분은 심장에 구멍이 생겨 거의 힘을 쓸 수 없었고 육체적 상태는 최악이었다. 의사들은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과 내게 우리의 친구가 기적적으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그와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해 달라고 기도했다. 어느 날 아침 그 선교사님은 그날의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그가 읽은 구절은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사야 57장 18절. 그의 말에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나는 그에게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늘 하나님께 어디를 읽어야 할지 그의 마음속에 말씀해 달라고 묻는다고 하면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소리를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퍽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나에게도 합당하다고 여겨 나도 곧 삶 속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는 매우 신비롭고 새롭고 중요한 것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선교사님에게 배운 것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규칙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또한 매일매일의 성경 읽기가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상담해야 할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얼마나 자주 내가 매일 읽는 성경 말씀 속에 등장했었는지 모른다. 자, 다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어느 날 저녁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각자의 집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고 나 또한 집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말씀하셨다.
즉 그의 손을 그 선교사님의 심장 부위에 얹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었다. 남편이 순종했을 때 그는 그의 손 바로 아래에 있는 심장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이는 마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수술을 집도하여 심장에 뚫린 구멍을 막는 것과도 같았던 것이다. 그는 완전히 고침받아 그 후 오랫동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기도는 곧 나의 것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척경으로 행케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35절. 사실 나는 내가 알기 원하는 모든 답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이 말씀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말이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지만 때때로 신실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슬프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연애 편지라고 생각한다. 이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생명의 맥박이 뛰고 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계가 없고 영원하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성경을 임의로 펴서 우연히 우리 손가락이 가리키는 구절을 찾아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행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는 구절이 나오면 어찌 하겠는가. 또 다시 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구절이 나오면 어찌 하겠는가.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성경을 위엄있게 펴시고는 그분의 답이 있는 구절로 우리의 눈을 이끄실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을 동반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이러한 방법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다. 그리고 이 간단한 방법은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왔다. 두 번째, 환상.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떴을 때나 혹은 감았을 때 본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그림을 주실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의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 환상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사도행전 10장 3절. 이렇게 시작된 환상에는 앞으로 고넬료가 따라야 할 지시사항이 전달되었다. 같은 장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관련된 메시지가 담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다. 이 두 사람이 순종한 결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 복음 전파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세 번째, 꿈. 어느 날 밤 기독교 TV에서 어떤 남자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다. 그는 미국의 뛰어난 포르노 영화 제작자였다. 사흘밤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심판에 관한 꿈을 꾸도록 하셨다.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게 될 끔찍한 것이었는데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았다.
이런 충격적인 경험이 그를 얼마나 깊이 뒤흔들었던지 그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네 번째, 천사. 어떤 천사는 분명하고 어떤 천사는 불분명하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두려워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를 위하여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셨다. 시원한 물과 함께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일어나서 먹으라 였다. 그 음식은 매우 영양가가 높은 것이어서 그것으로 40일을 여행하도록 했다. 이런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는 천사의 경우는 매우 분명한 하늘의 메신저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불분명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천사들은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사악한 소돔성을 떠나라고 경고해 주셨다. 이때의 천사들을 보면 사람과 똑같이 보이고 롯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라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듣는 것을 통해 말씀하신다.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육체적인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우리 영의 귀에는 분명히 들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이 당연한 일인 것은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우연히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는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한 우연이 된 것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대충 나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두려워 떨만한 거룩함과 불타는 듯한 영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할 때 대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는 걸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과연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벌레 같은 나와는 너무나 다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도 다 다루셨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셨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얼마나 친밀한 분이신지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요한복음 10장 3절. 한 방에는 엄마들로 꽉 차 있고 마당 뜰에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만일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과연 몇 명의 아이들이 쳐다볼 것인가? 오직 한 명만이 반응을 할 것이다. 만일 그 아이의 이름이 쟈니였고 그 뜰에 3명의 쟈니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아이만 쳐다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쟈니만이 자기의 엄마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 둘이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 영의 귀는 그분의 음성에 더 친숙해진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다. 불신앙이나 냉소적인 태도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에드워드라는 젊은 아시 여성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그녀는 사고로 온몸이 마비되어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어서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완전히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일으켜 세워 아시아의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달, 몇 일, 무슨 요일에 행하실지도 이르셨다. 음악과 시. 하나님은 시와 찬미와 같은 음악적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신다.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할 때 그분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으로 음악과 노래를 수없이 많이 사용해 오셨다. 시편은 그 대표적인 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나 그룹에게 특별히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성급하게 추측하며 행동하려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여인을 통해 경고하셨다. 또한 다윗 왕에 감추어진 간음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선지자 나단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소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역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의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잘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영을 살펴 실제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편 다른 사람이 준 메시지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에는 그것을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받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 그 메시지의 출처를 묻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영이 받은 인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강한 확신과 평강.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에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강한 확신과 더불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이 있게 마련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만일 마음 가운데 이러한 확신과 평강이 없다면 당신이 받은 인상을 행동에 옮기지 말라. 기다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당신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동반한 강한 증거 외에는 다른 어떤 증거가 없을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당신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요점은 아무리 어떤 성경 말씀이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표적과 기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평강이 없다면 절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결정과 관련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주 앞에서 기다리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올바른 인도함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인상이나 느낌. 성령이 이끄시는 인상이나 느낌은 그 이전까지는 괴롭게만 느껴졌던 환경에 대해 이해함을 준다. 그런 인상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진리를 깨닫는 형태로 오는가 하면 누군가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한다. 언젠가 들었던 그 수많은 진리를 모두 기억하기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행동에 옮길 준비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바로 그때 계시의 시한폭탄이 터지도록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어떤 대단한 것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나눈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보다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기 위해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는 그분의 귀한 음성을 보다 쉽게 알아듣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는 우리가 열심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대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을 낭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